4장 오늘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 5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9쪽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꾸는 분들이 날마다 그 꽃에게 좋은 음악, 건강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 꽃을 향하여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해 주었을 경우에 그 꽃의 향기가 더 진하고 꽃의 빛깔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더라 하는 것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은 밥을 한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에게 그 밥을 바라볼 때마다 한쪽 그룹에는 그 밥을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도록 했고요. 다른 그룹에는 거친 말이나 또 싫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그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식은 밥에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그 밥을 향해서 야, 참 네 모습이 멋지다, 아름답다, 귀하다,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또 한편에는 네 모양이 왜 끄거리냐, 정말 못났다, 보기 싫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하도록.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밥 아래 모양도 달라진 거예요. 적어도 좋은 말을 들은 그런 밥은 뽀얗게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피었지요. 그리고 밥의 알갱이 모양도 이제 여러 모양이 각이 잘 나오는 모양으로 이제 곰팡이가 폈는데, 좋지 않은 말을 들은 것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를 풍기는 아주 썩은 밥이 되고 말더라. 이거는 어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왜 목사님 반말합니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충만할지어다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개인의 능력, 명예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의 화평케 하심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는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오늘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십니다. 한참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니까, 이 광풍은 거센 바람,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바람 아닙니까? 파도가 치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기,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오늘은 말씀으로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른 이해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기가 있습니까? 바다가 눈이 있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 대뜸하시는 것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에 한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졌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셔서 잔잔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수장되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인생들인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배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의 물이, 그리고 질병의 물이, 사고의 물이 치고 들어와서 내 인생의 배를 가라앉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해서 내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만나는 모든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인생의 길을 다 가는 동안에 정말 단 한 번도 그 인생의 광풍이 없이 순항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실제는 어때요? 그 바람의 크기, 광풍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만나는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광풍을 한두 번 만나 힘들어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경제적인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고 질병의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재난의 광풍도 있고요.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광풍으로 인해 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갈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꼭 바람이 불더라가 아니라 조용하던 때에 조용하던 곳에서 또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바람이 불던 곳 조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 부딪히는 파도가 항상 일정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더라.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는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텐트를 친 듯 천막을 친 듯 광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또 닻을 내리고 올려본들 광풍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의 두 가지의 큰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느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우리도 이 두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는가 하니까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배 안으로 차고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노련한 솜씨로 닻을 올리고 내린다 하더라도요, 이 광풍으로 인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도 잠잠하게 되어지고 우리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바다도 잔잔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두 가지. 첫째, 잠잠하라의 말씀으로 바람을 순종케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 두 말씀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그러셨는데 두 말씀 하셨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향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향해서는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는 고요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첫째, 바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잠잠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잠잠하라의 헬라의 원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침묵하라, 잠잠코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침묵하라.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소리 내지 마라. 뭘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바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바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그 시험의 바람 소리를, 그 유혹의 바람 소리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사택에서 잠을 자다가 보면 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오거든요. 그 바람 소리 왜 예민하냐면 제 사택 바로 앞쪽에 화분을 쫙 많이 갖다 세워놨잖아요. 키 큰 화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바람 소리만 들으면 오늘 이 바람에 또 어떤 화분이 쓰러지나 어떤 화분이 깨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 밤중에 또 나와서 달밤에 체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제가 명령하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요. 그러다가 2, 3초 후에 또 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도 명령한다니까요. 바람아 잠잠해라. 제발 좀 잠잠해라. 그럼 금방 그 말 하자마자 조용한 것 같아.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들으면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난 위기가 뭐죠? 홍해죠.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그 물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그 물을 가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다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건 바다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 흐르는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바람아 불어서 바닷물을 말려라. 바닷물을 향해서는 다시 흘러가라. 그러니까 멈추다 흐르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홍해도 명령하셔서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니엘이 던짐받은 사자 굴 속에요, 굶주린,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들이 그 굴 속에 있었습니다.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던짐받은 사자 굴 속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복수예요. 여러 마리의 사자가 굶주린 채로 입을 벌리면서 그 먹잇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사자는 먹잇감을 봤을 때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사자굴 속에 보내셔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셔서 사자로 하여금 소리내지 않도록, 잠잠하도록, 침묵하도록 명령하셔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마귀보다 세면 됩니다. 그렇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마귀보다 힘이 세거나 마귀보다 지혜가 있거나 마귀보다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귀신보다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신보다 셀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 그랬죠. 안 세면 우리는 퍽퍽 쓰러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탄 앞에서 우리는,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인생길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기를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입 다물고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요 도대체, 왜 그래? 끌려가지 말고 사탄아, 입 닥쳐라. 고운 말 할 것도 없어. 사탄한테 무슨 고운 말을 하냐고요. 사탄님 제발 입을 좀 다물고 계시옵소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사탄아, 입 닥쳐라. 침묵할지어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내가 들을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내 귀를 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친구가 무슨 누가 와서 누가 어느 집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요? 그게 진짜요?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 사탄아, 입 닥쳐라.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그 소리내서 하지 말고 그 집사님한테 사탄아, 입 닥쳐라 그러면 싸움 나거든요. 속으로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소리내고 있구나. 사탄아, 입 다물어라. 침묵할지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할 수 있고 지체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로 110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바람 소리를 들을 거예요. 바람 소리를. 시험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유혹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공포스러운 소리도 있을 거예요. 금방 우리를 덮칠 것 같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이 수도 없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잠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요하라의 말씀으로 바다를 순종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 바람을 향하여서, 고요하라 하는 것은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이 바람이나 바다나 바시성을 가지고는 사촌지간이라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말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말씀 같지만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라 그랬죠. 고요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리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삼키려고 바다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뭘 물려주셔요? 재갈을 물려주셔요. 어떤 재갈이냐? 말씀의 재갈을 물려주셔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갈을 물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까지 건너왔어요. 홍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만 마른 땅으로 건너오면 끝입니까?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말 타고 수레를 끌고.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홍해에 입을 닫게 하시죠.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 재갈이 뭡니까? 애굽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더 이상 추격하는 자들이 없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꾸며서 왕에게 이제 조서를 받아서 방을 붙이고 날짜까지 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큰 장대를 세워놨어요. 기둥을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에스더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그 모든 이제 방을 붙였던 것을 폐기하도록. 그것으로 끝납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하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방을 뗐다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을 죽이지 말라고 왕을 명령했다고 그래서 하만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누구를 달아요? 하만을 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를 진 인생들을 위해 사망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또 죄를 짓고 사망의 입에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재갈이 되어져서 사망의 입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 불못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거 있어요. 내가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의 불못 가운데 빠질 수밖에. 유황 불못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 땅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유황 불못 속에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그 마귀가 유황 불못에 재갈이 돼서 들어가요. 입을 닫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그럴 때는 재갈을 물려주셨어요. 어떤 재갈? 말씀의 재갈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람과 바다가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는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향해서는 재갈을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그 재갈이 되어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재갈을 물려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바다에서의 고난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에 재갈을 물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재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기 전에 3번씩이나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었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는 내 배 안에 바람이 불고 바다가 출렁해서 물이 내 배 안에 차고 들어오는데 내 배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원수와 마귀 사탄을 잔잔하게 만들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이 없이는 망합니다. 말씀 없이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 여러분 그 체험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말씀 없이 막 기도가 충만해서 내가 나랄 것 같은 기분이 좋았던 삶을 살았던 분들, 여러분 그 기분이 오래 갑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런 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심령에 각인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8장